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로 20절 말씀.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불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선물이니라. 어린이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이야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라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할 일. 주님이 일하실 것도 있지만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자, 오늘 대림절 3주차 성탄절도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죠.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성탄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목사님 아무 생각 없는데요. 이러면 곤란해요. 제 마음이 어렵죠. 우리가 이제 코로나와 또 연말에 들던 마음을 이제 주님을 향해 식어진 우리의 마음을 좀 새롭게 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맞이하는 마음은 각자 다를 것입니다. 사람들의 태도나 감정, 그들의 처지와 입장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나타날 것인데요. 어린아이들이 맞이하는 성탄은 얼마나 즐겁고 기쁘겠습니까? 이번에 엄마 아빠가 어떤 선물을 줄까? 이런 생각을 하겠죠? 여러분들 자녀 키워봤으니까 알지만 저도 어렸을 때 전 산타를 안 믿었어요. 전 지금도 의심이 많지만 어렸을 때도 의심이 많았는데 잠을 안 잔 이유는 우리 엄마가 곁에 오면 선물을 듣고 갈까? 우리 아빠가 곁에 오면 선물을 놓고 갈까? 요 기대감 때문에 잠을 안 잤는데 아침에 새벽에 졸다 딱 깼는데 그때 어떻게 딱 맞춰가지고 머리맡에 선물을 놓고 가면 그거 기대감 때문에 성탄을 기다렸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 없어서 고독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병원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철조망을 지키면서 군인으로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번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죠. 그 이별의 아픔 속에서 성탄을 맞이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각자 이들의 느낌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셨을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동방의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으나 목자들은 아무것도 없는 예물로 드렸죠. 또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이 목자들이 예물을 드렸다는 기록이 성경에 없습니다.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회적인 신분이나 위치로 모아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뭔가 내어줄 수 있는 삶을 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양을 치다가 천사들이 전하여준 소식을 듣고 찾아온 목자들에게 아무것도 드릴 수 없는 그러한 비천한 삶, 쓸쓸한 삶, 아픈 삶을 지금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 현재 나의 입장에서 내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듣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도 있지만 내가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천사들의 기쁜 소식이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찾아가 무엇인가를 하게 한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의 탄생했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들은 그저 작년, 내년에도 다시 올 성탄이 아니라 오늘 14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의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한 그 말씀처럼 진정 우리가 이 기쁨으로 참 평강과 회복이 임하는 행복한 성탄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탄을 13일 앞두고 목자들을 본받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신앙의 결단이 있어야 해요.
오늘 15절에 보면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중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라고 가고 있어요. 어떻게 갑니까? 16절에 빨리 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들에서 일하던 8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라고 해요. 자, 목자들이 이제 양을 지키다가 생각 밖에 지금 엄청난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최초의 고백이 뭐예요? 말씀하신 일을 믿고 보겠다는 결단이 15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 지금 내가 듣거나 본 일도 없는 지금 8절 9절로부터 이르는 천사들의 대합창을 듣고 저들은 즉시로 이제 발걸음을 옮겨 베들레헴으로 달려갑니다. 기쁨의 소식, 예수님이 나셨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기쁨의 좋은 소식이 그 있는 현장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자, 그리고 나서 15절에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 일을 누가 증거합니까? 목자가 증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천사는 와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수님의 탄생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걸 바톤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목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결단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언어가 뭘 보면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빨리 가서. 할렐루야. 이처럼 놀라운 사건, 천사가 경배하고 찬송하는 위대한 구세주가 나신 것을 알고 있는 이상 이제 주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을 만나세요. 주님을 체험하세요. 그리고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있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께서 일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뭐예요?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증거하는 신앙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설교, 좋은 목사님이 있어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예수님, 제가 오죽하면 제 설교 듣고 못 믿으면 주님 현현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예수님이 짠! 한번 나타나셔서 여러분에게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무리 이야기해도 마치 우리가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뉴스를 볼 때 여보! 밥 먹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음성으로 탁 눌러갖고 조용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입만 뻥긋뻥긋 하잖아요. TV에서. 뭐라고 하는지 몰라요. 오늘 코로나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고 몇 명이 사망했고 이건 몰라요. 그쵸? 몰라요. 마치 아무리 강단에서 좋은 설교, 좋은 목사님이 있고 예수님, 사도 바울이 다시 온다고 해도 음성으로 딱 해놓으면 틀어놓고 화면만 보는 것 같아요. 전달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결단이 있어야 이게 실제가 되고 들리는 거예요. 믿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목자들은 이제 어서 와서 현장을 확인하고 이 경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목자들은 좋은 일을 실천함에 있어서 내일로 미루고 내년으로 미루고 먼 날로 미루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즉시로 실천합니다. 즉시로 결단합니다. 오늘 우리 어때요? 지금도 사탄은 우리 중에 와서 이렇게 말하죠. 천천히 해, 다음에 해, 내년에 해. 회개 뭐 맨날 해? 처음에 했으니까 이제 그만해. 예수님도 천천히 쉬어가면서 믿어라. 헌신도 다음에 해라. 야, 지금 뭐 그렇게 하냐? 야, 일 있으니까 그냥 봉사 패스해. 헌금도 패스해.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유혹을 넘어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은 어디로 갑니까? 베들레헴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요? 천사들이 합창한 그것을 자신들이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뛰어갑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증거는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맞이하는 성탄은 이런 신앙의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결혼이나 부르고 선물이나 주는 그런 날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더세미 지체 여러분, 오늘 목자들의 삶은 굉장히 고단한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 목자에게 나타났을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목자라는 건 대부분의 양의 주인이 없어요. 돈 많은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삭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삭을 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이들을, 양들을 위해서 죽음의 위기에, 짐승의 위기에, 짐승의 공격의 위기에 있는 그러한 굉장히 고단하고 비천한 삶을 말하는 거예요. 춥고 헐벗고 잠을 잘 수 없는. 그런데 그들에게 오늘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 가장 먼저 들려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때로는 빈들입니까?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 같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이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회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희망과 소망이 되어지는 그런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목자는요, 이루어진 일을 본 신앙에 확신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결단과 확신. 자, 예수님께서 나신 베들레헴에 찾아간 사람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언론이나 여러분 어떤 통신의 매체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이 비천한 직업, 이 당시에 목자라는 직업은 가장 우리나라도 그 3D 업종 이런 거 있잖아요. 기피하는 그런 직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거의 노숙자나 면에서 하루 가가지고 근로 노동일 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분들이 와서 나보다 못 배우고 그런 분들이 와서 아이고 내가 그랬잖아, 한때 그랬어, 이런 얘기하면 믿어져요? 안 믿어지죠? 우리가요 참 나쁜 게 지금 현재 외모와 그리고 위치를 보고 신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탁 나타나가지고 거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네, 믿어요. 우리가 그런 신분으로 우리가 사람을 평가하는 게 되게 많아요. 이 목자들은 더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지금도 우리가 그런 마음이 조금 있는데 이 당시에는요 목자들이 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잘 믿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이 목자들에게 이 지금 기쁜 소식이 들려서 예수가 탄생했어 이 말을 하면 주변 사람들이 아마 비웃고 웃을 수 있습니다. 야, 너 무슨 이상한 소리 아니야? 야, 하나님이 왜 니네들한테 보여? 막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에 즉시로 옮기면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처지와 환경을 보지 않는 뛰어넘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15절에서 다루었듯이 이들은 의심해서 간 게 아닙니다. 되어진 일을, 이루어진 일을 보자. 아멘. 이미 천사의 계시대로 이루어진 그 일을 보러 간 거예요. 목자들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강보에 쌓여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기 전에 벌써 말씀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었다. 아멘.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들으니까 되어진 일을 믿었다라는 것이죠. 큰 믿음은 여러분 큰 결과를 가져옵니다. 절대적인 신앙은 절대적인 결과를 가져오고 상대적인 신앙은 상대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바라보는 것이 많습니까? 저는 바라보는 게 많다. 하나님한테 한 방 먹은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곳에 올 때 여러분들 간증해서 알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지만 여기에 올 때 이 장소를 결정할 때 하나님이 제게 음성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순종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고 막 알아볼 때 제가 계속 머뭇거리고 주목했던 게 분당이에요. 제가 목회하고 싶었던 곳이 분당이에요. 분당이랑 용인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근데 그런데 가서 봐도 감흥이 없는 거예요. 왜 그게 있잖아요.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우리 교회가 되려고 하는데 감동이 오는 게 있어요.
네? 우리가 그런 감동이 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오지 않을 때 제가 모든 걸 스탑하고 교회 알아보는 것도 스탑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주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내 종을 좀 예우해 주면 안 되겠니? 종을 예우해 준다는 거에 제가 하나님한테 약간 삐진 거죠. 나도 종인데 새내기라도 나도 종인데 그 예우해 주면 안 되겠니? 하나님 저도 종인데 어떤 종이요? 이제 알고 있으면서 또 묻는 거야. 우리는요 응답 받고도 그게 싫어서 또 반문할 때가 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제 저희 원로 목사님 은퇴했잖아요. 예우해 주는 게 뭐예요? 은퇴 목사를 거처를 마련해주고 그가 노후에 이제 사역을 할 수 있는 모든 시스템을 준비해 주라는 저는 사인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나도 종인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나도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 그런 어떤 반항적인 그 마음이 속에서 싹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저를 이렇게 달래주는 거예요. 주님은요 때로는 우리를 달래줘요. 응? 뭐라고 달래주냐? 야, 너는 바라보는 게 많고 내 종은 나만 본다. 저는 그때 일생일 때 목표가 바뀌었어요. 왜 바뀐 줄 아세요? 다른 거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종이라고 안 하더라고. 내가 그때 느낀 거예요. 내 종은 나만 본다라는 게 엄청 서운하면서도 새로운 목표가 생긴 거예요. 나도 종인데 내가 셀프로 떠드는 소리고 셀프로 떠드는 소리고 내 종은 나만 본다? 그럼 그 의미가 뭐지? 그 의미가 뭘까?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나를 100% 인정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이렇게 중요하구나 라고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만 보는 것, 내가 하나님만 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는 목표가 뭘로 바뀌었냐면 내가 하나님만 보는 종이 되야겠다. 우리가 아무리 여기요 저 있어요, 여기요 저 있어요, 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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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도 주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이에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해. 우리는 다른 것들을 본단 말이죠. 그런데 주님은 주님을 보는 사람을 주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목자들은요 다른 것 보지 않고요 천사들이 찾아와서 한 말, 그게 이 사람들한테는 실체고 확신이고 결단이고 증인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크게 믿으면 크게 되고 작게 믿으면 작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크게 믿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완전히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도 말씀 속에서 이루어진 결과를 보러 가는 기쁨의 신앙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주가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그걸 보러 가는 게 우리 할 일이라는 거예요. 아멘?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요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갈대 보셨죠? 내 신앙이 어떤가 보고 싶으면 갈대를 보세요. 흔들릴 때마다 보세요. 동영상 찍어놓고 보세요. 내가 이렇구나. 이제 여러분 우리가 더샘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이상 신앙의 확신을 가진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루어진 기쁜 일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두려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목자들은 사실을 말한 신앙의 이제 증인이 됩니다. 아멘. 결단, 확신, 증인. 자,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보니 천사의 말이 그대로 어떻게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저들은 성을 원하시면서 아기께 경배하러 달려갔어요. 그리고 아기에게 경배하며 요셉과 마리아에게 자기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설명합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한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여기 듣는 자는 지금 마리아야 또 요셉, 즉 예수님의 부모를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아기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훌륭한 증인은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막상 하나님의 천사들이 막 와서 찬양을 해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갔는데 구유에 아기가 뿅 있네? 얼마나 실망스러워. 에? 좀 멋있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구유라는 건 짐승의 먹이통이잖아요. 이스라엘은 말을 키우지 않는다 그래서 말구유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짐승의 먹이통이에요. 구유에 누워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보고 이 사람들은 의심치 않고 사실대로 말해요. 여러분, 이 증인이라는 헬라어의 마르투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마르투스. 이 말은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내가 증언 때 이슬로 사라질지라도 바르게 증언한다라는 의미예요. 할렐루야. 목숨이 두렵고 외부의 압박이 두려워서 증언의 내용을 바뀐다든지, 오늘 갔는데 먹이통에 그렇게 있는 아기를 보고 실망해서 말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역사에 사라져간 하나의 위인이었다, 이렇게 말하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어요. 배교했으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증언하는 거예요. 아멘? 메시아의 탄생과 인하여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알고 있지 않았을까요? 정말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헤롯의 눈치를 보고 아첨하느라 메시아의 탄생을 얼버무리고 말았어요. 그러나 목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들은 대로 본 대로 증거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종류의 증언자인가요? 피하여 도망하고 내 환경에 따라서, 유익에 따라서 나를 속이는 증인은 아닙니까? 아니면 용기 있고 정직한 참된 증인입니까? 여러분, 바로 이러한 증인이 되려면 내가 만난 예수가 있어야 돼요. 남이 만난 예수가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 우리 변성도님이 만난 예수, 우리 김집사님이 만난 예수, 우리 박권사님이 만난 예수 등등등 여기에 모인 모든 분들에게 임하는 바로 내가 만난 예수. 그게 없으면 아무리 여러분 말을 잘해도 가짜예요. 여러분, 목사님들도 결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고난 속에서 예수를 만난 그 목사님들의 어떤 호소와 그냥 공부해서 전하는 예수는 달라요. 결이 달라요. 왜요? 확신에 찬 복음과 남이 그냥 알려준 복음은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증언하는 사람, 즉 마르투스, 하나님에게 대한 확신이 있어서 절대로 이 증거를 변질시키지 않고 변화시키지 않고 환경에 따라 바뀌지 않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목자들에게는 어떤 신앙이 있었습니까?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있었어요. 어떤 신앙? 영광을 돌리는 신앙. 20절 볼까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찬송하고 돌아갔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다. 결단, 확신, 증인. 네 번째 뭐예요? 영광. 자, 목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한 것은 이 모든 일이 누가 하셨다고 믿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믿었고, 지금 이 아기,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 아기 신생아임에도 불구하고
이가 성자 하나님임을 믿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마태복음 2장 11절에는 지금 이 본문에는 동방박사가 등장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우리가 이 본문과 마태복음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면 절대로 아기 외에는 경배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마리아와 요셉에게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낳은 사람입니다. 굉장히 훌륭한 신앙인이에요. 그 부분은 우리가 인정해줘야 돼요. 왜요? 제가 작년에는 마리아, 올해는 의로운 요셉에 대해서 설교를 했죠. 굉장히 신앙의 본을 받을 만한 훌륭한 인물들이에요. 그러나 경배는 아기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에 예수님만 높아지고 경배받아야 되는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1절로 22절에 보면 헤롯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유대 분봉왕 헤롯이 백성들 앞에서 찬란한 왕복을 입고요. 일장 연설을 한 사건이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으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라고 헤롯의 눈치를 보냐고 비벼대 아첨을 했단 말이에요. 아첨을 했어. 그랬더니 막 그게 너무 좋았나 봐. 헤롯이 어깨뽕이 뻑뻑뻑 올라가서 사도행전 12장 23절에 보면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축이 나서 죽었죠. 여러분 이것을 보면 영광은 뭐예요? 가로채면 안 되는 거예요. 혹여라도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구세군에 돈 10,000원이라도 넣으면서 마음이 높아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10,000원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 10,000원을 벌게 한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 내가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혹여라도 이번 성탄절에 퀴즈에서 내가 1등을 해서 상품을 타서 난 역시 머리가 좋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되는 거예요. 이 머리에 세포 조성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어떤 박사가 나와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인간이 세포가요 3,000개가 매일 죽는데요. 그런데 3,000개가 다시 살아난대.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건강을 유지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3,000개를 죽이셨다 살리시는 그 하나님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교회에 나오게 하신 건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발걸음을 이끄셨다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5번째로 이 목자들에게는 생활 속에 행하는 신앙의 실천이 있었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순서를 보니까 결단, 확신, 증인, 영광, 실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실천이 없으면 도루묵이요. 도루묵이요. 여러분 왜 도루묵인 줄 아세요? 제가 예전에 일화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임금이 그 고기를 먹고 너무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서 피난 때 먹은 그 생선이 너무 그리워서 야 그거 좀 가져와 그랬는데 그 맛이 안 내서 도루묵이라는 소리를 했잖아요. 예? 맛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산의 진미를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실천이 없으면 누구 말대로 도루묵을 타버려. 도루묵을 타버려. 결단, 확신, 증인, 영광을 돌려 경배하세 하면 뭐예요? 실천은 하나도 없는데.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있질 않다는 거예요. 실천이 없다라는 거. 자, 20절 끝을 보겠습니다.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면 뭐 했더라? 돌아가니라. 자, 도로 돌아갔다라는 게 아니죠. 어디로 돌아갔어요? 동방의 박사들도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고 목자들도 돌아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교회로 갔을까요? 기도원으로 갔을까요? 아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본연의 일터, 본연의 자세로 돌아갔어요. 흥분하고 들떠있지 않았어요. 자기들의 생활 속으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전에 저희 원로 목사님이랑 저랑 너무 지질이 궁성으로 살다가 어느 날 엄마가 저에게 기쁜 소식을 주셨어요. 이 목자가 만난 기쁜 소식보다 그때 저에게는 더 기쁜 소식이었어요. 중3 때였는데, 야, 우리 임대아파트 당첨됐대. 그게 너무 기뻐서 뛰다가 문을 닫고 들어가다가요, 문에다 손이 껴가지고 손톱이 빠졌어요. 너무 기뻐서, 아, 내가 여기서 해방됐구나. 이 월세방에서 해방됐구나. 이 기쁨에 문을 닫고 들어가다가 문을 같이 넣은 거야, 손을. 그래갖고 손톱이 나중에 빠졌어요. 유도하는 사람이 여러분 손톱 빠지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옷깃을 잡아야 되는데 손톱이 빠지면 이게 생고문인 거야. 생고문. 날마다 생고문인 거야. 운동하면서. 그때마다 뭐예요? 호들갑 떨지 말아야지. 호들갑 떨지 말아야지. 하루에도 12번씩 호들갑 떨지. 요즘에 여러분, 한때 우리나라가요, 삼각산 가서 기도해서 불만 받으면 난 목사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러다 사라지네? 목사가 아니야. 은혜를 준다고 다 목사가 되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은사를 준다고 다 목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난 교회 권사님들이 다 신의 은사 받았으면 좋겠어. 난 손만 얹게. 여러분들 밑자락에 다 깔아놓고 난 손만 얹게. 할렐루야. 왜 대답을 안 해? 은사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목사가 되라고 그런 은사를 준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이 들린다, 뭐 어쩐다, 본다. 여러분, 본다, 보았다 이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본다, 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말씀이 살아서 그 말씀이 적용되는 삶을 사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모두가 목사가 되고 모두가 은혜 받은 것을 소문내지 못해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입병이 나요. 그러나 바울을 보세요. 참다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기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삼층성 간 사람이. 예? 어떤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겠다. 우리가요, 신앙이 깊어지면요, 나보다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 겸손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합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사와 함께 변화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조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살고자 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공생의 시작에 그 삶의 현장으로 다시 돌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영광을 취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머물러 계실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일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자기 생활에 충실한 사람이에요. 자신을 부르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우리는 어디서 불렀어요? 지금 목자도 어디서 불렀어요? 양을 치던 자리에서 부름받았어요. 사명을 완수하고 다시 돌아와서 양을 칩니다. 자기 가정을 여러 번 돌아보고 자기 직업에 성실하고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성실한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의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내가 내 가족 안에서, 내 가정 안에서, 내 직장 안에서,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면서 여러분, 큰 일을 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야말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목자들은 자기의 할 일 때문에 아기 예수 나신 곳에 오래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오래 머무를 수 없었어요. 그들은 양떼를 지키는 것이 본업이었기 때문에. 목자들은 비록 천한 직업의 소유자였지만 자신의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뜨겁게 움직인 정열과 감정의 사람인가 하면 즉시로 결단하는 의지의 소유자였지만 자신을 부른 그 자리를 다시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연말이라고 해서, 성탄절이라고 해서, 코로나로 하루에 7,000명 이상의 확진이 나온다고 해서 호들갑 떨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해도 우리는 호들갑 떨 필요가 없어요. 왜요?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오늘 최선을 다했다면 내일 주님이 오시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아멘입니까? 두렵지 않아요.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하루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제도, 창조 시대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가 있다고 그랬죠. 결혼, 안식일, 노동제도.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무리 주님이 내일 오신다고,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우리는 오늘 하루 주어진 자리, 하나님이 주신 일, 그리고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최선을 다하도록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설교 준비를 할 거예요. 그것이 저의 일이니까요. 학생은 학원에서, 교사는 강단에서, 군인은 전선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목사는 이 자리에서 최선의 일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피하여 도망할 곳이 아닙니다. 메시아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송하며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요. 모두가 산으로 돌아갈 필요 없어요. 모두가 수도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모두가 목회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결단, 확신, 증인, 영광, 실천할 장소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이후로 예수님이 온 인류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고 전하며 삶의 현장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이번 성탄의 가장 좋은 선물일 것입니다. 그 가장 좋은 선물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2021년의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